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감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흙가마를 던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고침받고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갔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국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절대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그 유대인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왜 합쳤을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그것을 그 땅조차 밟기 싫어가지고 뺑 돌아서 멀리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10사람이. 그것은 뭐냐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 그래 뭐냐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벌받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받은 자. 그러니까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따로 쓸쓸히 외롭게 사는 굉장히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유대인이니 네가 사마리아인이니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나 나나 똑같은 병에 걸려서 동병상련인데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나의 속에 있던 교만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 선택된 민족,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병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엄청 더러워. 엄청 이게 흉해.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너나 나나 너도 환자 나도 환자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고난에 처해 있으면 나의 속에 있는 자아와 고집과 나의 그 어떤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고난받은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 10명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이 걸렸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리지르는 것이에요. 같이 떨어져 있죠. 물론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안 들릴까봐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안 들릴까봐. 근데 이제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돌출된 부분이 다 먼저 썩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코, 입, 귀 이런 데가 다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가 먼저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이 어떤 병이냐면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불에다가 이제 겨울에 고구마를 굽는다든지 군밤을 굽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뜨거운 고구마를 그냥 집는데요. 그래도 뜨거운지를 몰라. 세포가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대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봐달라고 막 예수님 자기를 보고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 13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는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예, 이렇게 나병한 자는 자기 옷을 찢어 또 머리를 다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를 부정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 풀고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가면 반드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옮을까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온다. 마가복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눈이 멀은 사람은 귀가 굉장히 발달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과 옆에 있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보셨어.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막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거야. 불쌍히 보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나을 수도 있어요. 나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다 보이고 이 사람이 문둥이에서 해방이 됐다는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는 도중에 날 것이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말하면 믿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한부에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멀리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희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것은 뭐냐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머, 내가 지금 문둥인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지금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미친놈 아니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문둥병을 흘리게 해서 제사장한테 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10명의 그 문둥병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휴, 그게 뭐 될까? 이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는 다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직접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냥 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막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고쳐졌어. 가다가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뛰어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코도 새로 나오고 입도 나오고 귀도 먹고 손도 나오고 다 멀쩡해진 거야.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다 나온 거야. 막 피부도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자기네끼리 펄펄 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의 몸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병고침 고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까지 어떻게 감히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인이 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가 문 앞에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상황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반항을 했죠, 처음에. 그러나 그 순종을 하고 7번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막 펄펄 뛰고 제사장한테 갔겠죠.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 15절을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은 너무나 그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가지 않고 곧바로 돌아서 예수님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맨 처음에 고쳐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오는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질러서 고쳐달라고, 그리고 서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외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은 먼저 건과 똑같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이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다면 반드시 기다리죠. 10명을 보내서 예수님은 10명이 치료받았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와서 감사 표시를 했을 때 9은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했습니다. 자기네끼리 감사하고 자기네끼리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가기보다는 누구한테가 먼저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먼저 자기 가족한테 가야 돼. 자기 가족한테 가서 내가 났어 이거를 막 자기 가족한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서 아, 예수님한테는 조금 이따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인간이면. 그런데 집에 가서 환영받고 뭐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인사가 늦어지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동, 무슨 설교를 말씀 듣든지 우리 말씀을 듣든지 뭘 하든지 어떠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즉시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감사는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9명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그 타이밍을 딱 잡고 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막 급하다고 이 기도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막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궁금하죠. 아,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안 했을까 하면 왜 연락이 없지? 그래서 이제 한참 세월이 나는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와.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럼 해결됐어요. 대부분 이래요. 그게 해결됐어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응답을 받고 그냥 툭 떼어놓고 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냐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저 사람들이 다 기뻐서 얼마나 기쁠까. 그 불쌍한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와. 한 사람만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9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에 부탁을 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반드시 부탁한 사람한테 가서 해결이 됐다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와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기분 좋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9명 안 와. 그러다 자기네 집에 가서 잔치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근데 이 사람의 감사를 봅시다.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대. 너무 감사했어. 이 사람의 감사는 뭐냐면 자기의 그 영혼의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 많이 해요. 우리도 감사 많이 하죠. 근데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입에서 맨날 감사하는 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맨날 반복되는 감사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이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깊이 꿇어엎드려서 그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 이 감사를 예수님은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감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마지막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감사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썩어지면 또 끝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줘. 근데 왜 감사를 안 해? 하나님은 감사 자꾸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뭐 주면 감사하다고 감사하면 또 주고 애들 귀엽잖아요. 그럼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러죠. 근데 막 줬는데도 감사 안 하고 지만 갖고 가면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잘하면 더 줘. 이 사람이 감사하러 왔더니 영혼까지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해갖고 영육간의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이 사람과 같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공기도 주셨는데 이건 당연히 공기 주신 건 뭐 감사도 안 해. 당연히 주시는 거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를 주시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죠. 그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낀 만큼 나올 때 그 산소호흡기에 대한 돈을 내고 나와야 돼. 우리가 만약에 공기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소호흡을 끼는 돈을 우리는 항상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그냥 안 껴줘요. 돈 줘야 껴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맑은 공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공기를 날마다 마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감사도 안 하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여기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사를 안 해. 감사가 아주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누명을 쓰고 그 여종을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에서 제거해 주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관원에 누명을 쓰고 가서 막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매 맞고 와가지고 감옥에 로마의 지하실 큰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렵고 매 맞고 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야.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핍박받아도 감사.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그냥 자기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간수장이 구원받고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감사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육신으로도 더 건강하대요. 항상 감사하다는 사람은,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스트레스가 안 쌓여. 우리의 질병이 뭐예요? 거의 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많은데 항상 원망 불평이 없이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 한국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누구나.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 그럼 감사해요. 좋은데 직장에 취직했어요. 감사해요. 내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감사해요. 우리 넓은 집으로 이사가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병났어요. 감사 안 해요. 우리 애가 직장에서 떨어졌어요. 대학교 떨어졌어요. 우리 부도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무도 감사 안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매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집이 없고 쫓겨나도, 내 자식이 힘들어도, 내가 취직 자리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영국의 그 청교도가 그 기독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46명이, 조그만 배에 146명이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걸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44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146명이 탔는데 매사추세츠 주에 내렸을 때는 102명밖에 안 됩니다. 44명이 배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내려서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짓고 하는 동안에 풍토병이며 뭐며 이런 것이 많이 걸려가지고 내려서도 또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안에게 이제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겨우 옥수수 농사를 조금 져서 이제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건 속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는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집집마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기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농사를 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거야.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그 미국 땅이 얼마나 커지고 번창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미국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다 죽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뭐가 있겠어요. 옥수수가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해. 그거 놓고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을 자손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갈보리 여러분 성도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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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